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4페이지 다 우리 성경을 펴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6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1987년 전 바로 오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33년도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30년도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984년 전이죠. 하여튼 바로 오늘이에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에서 금요일에 해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토요일 해가 진 거예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해지기 전에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날 해지니까 안식일이 시작이 됐고 토요일 날 안식일이 해지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하여튼 성경은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살로메 이렇게 이제 세 여자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품을 사러 갔어요. 안식일에는 장사가 문을 안 열어요. 근데 안식일 끝나면 토요일에 장이 다 열려요. 그래가지고 해지고 나서 야시장이에요. 밤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풍습이 남아있어서 안식일 끝나면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밤에 시장이 다 열려요.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품을 사다가 집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어딜 무덤을 가요? 못 가죠. 겁나서. 그래서 이제 사다가 집에다가 두고 안식 후 첫날은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해가 돋으려고 할 때는 벌써 환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아직 안 떴지만은 그래도 환해요. 그래서 그때에 그 무덤, 예수님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이 바위를 판 거기 때문에 그 무덤이 문이 있거든요. 문을 갖다가 돌로 막았어요. 돌로 안 막아놓으면 짐승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거나 아니면은 누가 훔쳐가거나 그리고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돌멩이로 막았는데 그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 문이 커요. 문이 크다는 말은 앞에 굴린 돌멩이도 크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2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으로 가면서 2절에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굴려주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굴려줄 사람은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굴려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가서 아마 다 말이 안 가봐. 하여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좀 썰렁하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막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열심히 있는 마음.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여자들은 무덤을 멀리서 봤어요. 안에서는 니고데모와 요셉이 향을 발랐어요. 근데 멀리서 보기 때문에 향 바른 거가 잘 안 보였어요. 갑자기 했기 때문에 향을 못 발랐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시체에다가 향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향을 못 바르고 장사 지낸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 문 열 대책은 없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면 주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갔더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가보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돌이 굴려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돌멩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부활체는 그냥 장소를 마음껏 이동할 수 있어요. 천사도 돌멩이가 막혔다고 못 들어가고 못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위해서 돌이 굴려졌는데 큰 돌이 그렇게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이 바위를 판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봉분과는 달라요. 바위를 판 거기 때문에 무덤 문이 열려져 있으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걸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못 보고 안에서 봤다는 얘기는 무덤이 크다 그 말이에요. 아주 부자의 무덤은요, 제가 아주 부자 무덤 들어가 봤거든요. 3베드룸이야. 안에 리빙룸도 있고 방이 3개나 있고 아이고 아파트 방 3개짜리 큰 거예요. 부자 무덤은 그렇고 가난한 사람 무덤은 조그매요. 근데 이제 큰 무덤이니까 부자 무덤이니까 천사가 안에 있는 게 밖에서는 깜깜하니까 또 안 보여서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무덤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떡 앉아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들어갔더니 딱 앉아있다. 하얀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것도 남자가 여자라도 무섭겠지만 하여튼 얼마나 깜짝 놀랬겠죠. 청년이 놀래지 말아라. 놀래키고 놀래지 말래. 왜 놀래니? 내가 놀래켰지만 놀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럼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도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의로운 분이에요.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도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봐라, 여기 봐라.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바로 그 자리다. 여기 두었던 그 자리 봐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다같이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다 같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절대 못해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 줘라.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날의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다고 감옥도 같이 가고 죽는 것도 같이 죽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아이고 천만에요. 저는요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큰 소리 치고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걸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그럴 수가 있냐. 진짜 목숨 내놓겠다 그러고 내가 그럴 수가 있냐.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밤에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왜 그럴까? 주님을 내가 다 경험한 내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아는 내가 왜 그럴까? 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를 아는 내가 왜 그럴까? 얼마나 자기 실망에 빠지고 정말 내가 왜 그럴까? 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왜 그럴까?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왜 그럴까? 정말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너무 한심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소리가 뭐예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 한마디에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베드로야, 힘내라. 한번 넘어질 수 있지. 다시 일어서면 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에는 기가 막힌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일어서라. 괜찮아. 그런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감격을 해서 이거를 마가에게 알려준 거예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줘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우리 새로 시작하자. 너희들 다 도망갔지? 우리 갈릴리에서 시작했잖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또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은 위험해.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전하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쓸데없이 죽는 거는 자살이에요. 순교 당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목숨을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무서워했냐 그러냐면요, 죽은 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도 겁나잖아요. 죽은 분이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근데 또 겁나는 게 그분이 만나재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만나재. 천사가 만나재. 그러니까 아이고 만나.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만나자 그러니까 그냥 으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만났지. 몹시 놀라 떨면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안에 있는 청년을 볼 때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청년이라고 말해요. 청년이라고. 사람인 사람인데 무덤 안에 있는데 사람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겁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고 만나자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그래서 막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에요. 7마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 그 말. 완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인생 바닥이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그 사람 싫어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완전 다 망가진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만났냐 하면은 여인들이 같이 가가지고 오늘 같이 갈 때 보면은요,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그 16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동한 거예요. 가자, 향품 사가지고 가자, 주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딴 여자들은 그냥 다 도망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거기 남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 거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가? 이 나쁜 놈들이 죽였으면 되지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가 막혀서 무덤의 앞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뒀으면 어디다 갖다 뒀는지 좀 알려주세요. 얘기했더니 그때 인기척 나는 그분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날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모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사모하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11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일본으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냥 쫓아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11 제자들 슬퍼하면서 울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고 다 끝났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일을 알린 거예요. 알렸더니 11절에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안 믿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말도 안 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리고 만일 사셨다 그래도 왜 너한테 보이시냐, 우리 11 제자가 있는데 우리한테 먼저 보이시지. 순서가 있잖아. 어떻게 너한테 보이시겠냐? 네가 헛걸봤나 보다. 옛날에 좀 과거에 상태가 안 좋더니 너 또 망가졌냐? 뭐 그런 말을 했나 안 했나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너한테 보이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사신 것도 말이 안 돼. 너한테 나타나신 것도 말이 안 돼. 둘 다 말이 안 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이 11 제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자예요. 11 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는데 그 다음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시골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부활체는 다른 모양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체로 예수님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맨 처음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얘기하다가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시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리고 만일 산다 그래도 왜 너희들한테 보이시냐? 우리 11 제자는 뭐 천밥이냐? 왜 너희들한테 보이시냐?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역시 안 믿은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11 제자가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유다는 11명이 남았죠. 11명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만나셔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부활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하신 게 꾸짖으셨어요. 두 가지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밥 먹고 있을 때였거든요. 한국 말에는요, 밥 먹는 건 개도 잘 안 건드리는데 예수님이 밥 먹는데 야단을 치셨어요. 그럼 왜 야단 먹었느냐?
첫 번째 다 같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난 죽지만 다시 산다. 사흘 만에 다시 산다. 몇 번을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몇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몇 번씩이나 말씀 강조해서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증언했어요. 두 제자가 봤다고 증언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본 사람들의 말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왜 야단을 치시느냐?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아멘.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아멘.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단 맞아야 싸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가니까. 믿음이 없는 걸 야단치셨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 너한테 나타나시냐? 우리는 뭐냐? 우리 11제자가 있는데 야, 두 제자에게 왜 나타나시냐? 너희들은 서열이 우리보다 훨씬 나중인데 우리 11제자가 있는데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가 만나는 거지 직분이 있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가 만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교만한 것은 야단 맞아야 싼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또 완악한 마음 가지고 해필이면 너냐?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 다녀라. 왜?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는다. 자기 발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싫어한다. 자기 발로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다녀라.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all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린 다 죄인이다. 죽고 나면 심판을 받는데 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며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파하려는 거예요. 믿고,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복음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 복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내가 한 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을 믿는 사람, 내가 한 말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하지만 특별히 15절 16절을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표적이 따라오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왜? 귀신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그 사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믿어? 귀신 때문에 안 믿네.
이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누구누구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